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확신을 주시다입니다. 여리고는 이제 야만적인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 예배를 호사스러운 술잔치로 변질시키고 아기들을 산채로 파묻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이 인간 생명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또한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 이렇게 잔악무도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보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백성들과 또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과연 어떤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명령해 놓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떨림이 있는 거죠. 내가 떨고 있다는 거죠. 심히 떨고 있다.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또한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격려를 하고 계시죠. 최고의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단연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기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는지 영적인 의미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죠. 믿음이 확실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담대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약속이자 그의 최고의 격려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로하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격려, 그리고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들,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서
간혹가다 두려움 가운데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미래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 속에서 또한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 두려웠던 적이 이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서 용기 없어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용기를 갖고 굳건하게 서서 환경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이 40년 전에 이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 40년 전에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회가 새롭죠. 40년 전에는 정탐꾼을 12명이나 보냈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40년처럼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딱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과연 이 2명이 그 큰 여리고성 지역성을 돌아볼 수 있을까?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죠. 많은 정보보다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새카맣게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저들이 정탐꾼을 보내겠구나. 그러니까 준비해야겠다, 대비해야겠다. 아마 여리고성의 왕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을 충분히 긴장하기 위해 긴장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리고 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미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렇게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위험찬 모습으로 히딤에 이 까맣게 아주 많은 인원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신속히 이 군사들을 풀어서 그 정탐꾼들을 색출하라 명령합니다.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 걸리면 바로 사형이죠. 이 절박한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쨌든지 간에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 두 사람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생각해보죠. 해필 창녀의 집으로? 어떻게 그런 집으로 그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은 이 라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눈 화장이 칠해져 있을 것이고 분은 두텁게 발라져 있고 깊게 파인 오tum으로 속살이 보였을 것이다. 목소리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걸걸하고 한 손에는 독한 술잔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제 이 라합을 표현할 때 이런 여성이었지 않겠나, 아마 그 당시의 문화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창녀였죠. 술을 팔기도 하고 숙박업을 겸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라합의 이 평판은 아주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라합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밑바닥이었고 어쩌면 잃을 것이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여인의 집에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라합, 정탐꾼을 내놓으시오. 어디 숨겼소? 묻습니다. 라합이 말하죠. 한 발 늦었습니다. 성문이 닫기 전에 벌써 빠져나갔습니다. 서둘러 쫓아가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어요.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지켜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의 고백이죠. 똑같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라합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다면 이제는 기생 라합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여인, 여리고의 첫 개종자 라합이었습니다. 정탐꾼 파송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라합을 구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여인은 후에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여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그 라합입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이와 같이 라합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천한 여인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이와 같이 정탐꾼을 보내셔서 그녀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 기둥에 발랐던 양의 피와 같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없는 집은 장자가 죽었죠. 이와 같이 붉은 줄을 볼 때에 라합의 집은 멸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이 라합의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VIP 사랑 초청주의를 지금 4주차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대받는 가치 없는 인생 같아 보이는 그들 또한 구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함이 전혀 없는 그들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또한 우리의 가족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고집이 세든 돈이 없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학식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구원하였음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VIP 사랑 초청 주일에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선을 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렇게 끊어버리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번에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갖죠. 라합의 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40년 전 출애굽할 때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후 지금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멸망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그 10명의 12명 중에서 10명이 말했던 그 말들은 잘못된 말이었죠.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것만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더 자세히 봤다면 그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의 고백이란 것이죠. 이방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구나라는 확신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기고 출애굽한 것과 홍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 그리고 40년 후 이스라엘 요단 동편 전쟁에서 승리한 것까지 다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심플하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다.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격려,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탐꾼의 보고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앞서서 행하고 계심을 이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나 같은 게 무엇을 하겠나 하면서 답답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세상을 바라보라. 임마누엘이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믿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